시기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올 한 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죠. 한번 넘어가 주라. 말을 안 듣네요. 뭐라고 이게 표가 있죠? 잘 안 보이죠? 영어로 돼가지고 뭐라고 막 돼 있어요.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음 표가 이제 이게 그 아까 보셨던 영어로 됐던 거 그 표입니다. 2021년에 이제 미국에서 퓨리 리서치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칭해지는 17개국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17개국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좀 충격을 줬던 게 이 결과였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7개국 중에서 15개국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라고 할 때 1등이 뭐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나라만이 1등을 돈이라고 칭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등은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가족, 직업,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17개국 중에서 15개국이 가족을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돈을 칭했고 2등은 건강을 칭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학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내 돈, 내 가족.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성은 그 당이정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양파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하느님을 믿지만 가장 중심부에 있는 신심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종교 신성이죠. 이걸 싸고 있는 거,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교죠. 그걸 포장하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인연이 있고 없고 우리들은 그런 용어를 통해서 불교가 있습니다. 이 불교를 또 싸고 있는 신성이 뭐냐면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신성이 이걸 또 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딱 났다. 그럼 고개를 잡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말을 하다가 저놈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 몇 살이야? 너 애비애미도 없어? 이러게 되죠. 서열을 따지고 하여튼 유교 문화적인 것이 우리 신성을 싸고 있고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당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 뭐냐면 샤머니즘.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 이 세상에서의 출세, 이 세상에서의 건강,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현세적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돈을 그렇게 칭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세상의 복만을 기도하고 청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닐까. 꼭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또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신앙의 목표가 현세에서 이 지상에서의 복, 현세에서의 돈, 현세에서의 출세,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잡혀서는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부수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 돈이고 건강이고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버리면 안 될 것이다. 결국 이것도 이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정말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고 특이하게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우리들은 돈만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들이 먼저 넘어야 될 문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왕이라는 단어가 조금 문턱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옛날 그런 조선시대 때처럼 생각을 해서 왕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할 거예요. 지금 이게 2023년 태국의 모습입니다. 태국 왕이에요. 왕하고 왕비. 왕하고 왕비만 앉아있죠. 지금 지하철이 새로 뚫려가지고 왕이 지금 순시를 갔는데, 다른 장관들이나 군 장성들은 전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에 앉아있죠. 왕을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왕,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왼쪽 모습이죠. 왕관, 옥자, 왕자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쓰셨던 왕관은 가시관이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앉으셨던 옥자, 왕자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세속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낮은 모습의 그런 왕이시다.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왕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조롱 섞여서 붙인 INRI, 여러분들 십자고상 위에 있는 그겁니다. 이게 뭔 뜻인지는 아시죠? INRI 밑에 적어졌잖아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고상 위에, 십자가 위에 INRI가 붙어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유다, 렉스, 나자렛, 예수. INRI라고 해서 이렇게 뜻이 되는 게 아니라 라틴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 렉스, 왕, 나자렛, 예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만이 의미가 있고 건강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그냥 복권 뿌리듯이 돈을 뿌려줘 버리면 끝날 일인데, 당신이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이유가 섬기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누구를 과연 내 삶의 중심점,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고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게 뭔 자입니까? 임금 왕자죠. 제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면 맨날 여러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임금 왕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있죠. 결국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을 십자가로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늘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피 흘리신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다. 근데 이 십자가를 잘 보면 십자가가 무슨 표시라겠어요? 더하기 표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더해줬다. 합하게 해줬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다.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을 더하게 해줬어요. 합해줬어요. 서로 만나게 해주고 서로 합해주는 역할을 하신 왕이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옆으로 세우면 뭡니까? 1 더하기 1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도 더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시면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나인해서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주죠. 문둥병자를 치료해서 다시 가족품으로 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을 보면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또한 더해 주셨죠. 만나게 해주고 계속 더해 주셨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 당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왕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럼 십자가의 삶은 무슨 삶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더하기의 삶이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더하고 인간과 인간을 더하는 더하기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왕이시다라고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과연 더하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빼기의 삶을 살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보고 성당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는 나를 통해서 성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더해준 더하기의 삶을 산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한다면 나만 보면 오메 저런 사람도 저런 화상도 성당 다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뭐 다를 것 없네. 그럼 뭐예요? 빼기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아요.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해지고 화합이 되고 즐거움을 이룰 수 있는 더하기의 모습도 있지만 나만 들어가면 그놈의 조직이 다 깨지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해서 그 조직이 깨져버린다.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빼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기의 삶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올 한 해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더하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바리사이가 분열이란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계속 빼기의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한다면 왕이시니까 우리가 받은 유교적인 관념에서도 왕에게는 뭘 바쳐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되죠. 조국과 민족을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왕에게는 충성을 다 바친다라고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실할 성자라고 말해주는 이 성자는 이건 이벽의 성교 요지에서 이벽 그분이 풀이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성이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풀이를 했냐면 성실할 성자를 풀면 말씀과 이룰성이 합해진 글자죠. 그래서 이벽 그분은 성교 요지에서 뭐라고 이걸 풀이했냐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이시다라고 이벽이 말했던 것처럼 성자는 그런 의미가
또한 함께 들어있다. 신앙적으로. 충자를 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죠. 충자도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이 있죠. 충성할 충자는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합해서 보면 이런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가운데 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본연의 마음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텐데, 나는 올 한 해 2023년 가해라고 하는 교회의 시간을 살면서, 신앙의 시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해서 과연 더하기의 삶을 살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마음을 다잡고 내년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아까 맨 처음에 그 퓨리 리서치를 보여준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라겠어요? 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운데는 충성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요? 돈. 그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돈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럼 흔들리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삶도 흔들리죠. 아니, 흔들리는 배에 타고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다툼이 일고 누군가를 치고받고 분풀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내 마음의 중심에다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 삶도 흔들리고 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이것을 여러분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부차적으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더하기의 삶을 앞으로 또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더하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한 빼기의 삶을 살았느냐 한번 곰곰이 좀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다짐을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